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커밍 위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태도, 자세가 좋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요인으로 적어도 93% 이상이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태도, 자세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는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만큼 성공하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꿈꾸는 자들을 꼽으라 하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꿈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성공이란 뜻을 이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음, 비슷한 표현으로 소위 출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세상적인 성공이란 부귀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를 두고 대부분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별 다를 바 없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뜻을 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뜻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룰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성공과 성경적으로 보는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가치관을 바로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믿는 자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과정이 함께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이들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프로처럼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성공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하며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꿈꾸는 자가 성공하며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꿈은 위대한 일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부흥시켰던 유명한 사상가요, 교육가요, 또 정치가요, 문필가였던 그룬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대해집니다. 덴마크는 바이킹 해적들의 후예들입니다. 옛날에 덴마크는 폭력과 해적으로 유명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국민성을 만들었고 모든 구라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되자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꿈이 지금의 덴마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성공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내가 이 성공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길 가다가 우연히 복권을 사서 그것이 당첨되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공이란 우리들의 삶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재차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긴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노력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최정상, 최고의 자리 어느 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서 있더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꿈을 갖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 뇌 지능 가운데 의미 지능이 높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지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모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능이라는 것이지요. 의미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요사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비결 중에 하나가 IQ, EQ보다 더 중요한 거 SQ라고 하는 것이 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Q는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영성지능, 영성지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아닌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한 번 더 제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깊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이 꿈을 누구를 위한 꿈이냐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개인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가정이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또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은 곧 내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또 싫어할 부모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들의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해서 나의 그 꿈을 내 남편에게 주고 내 아내에게 주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꿈을 희생과 함께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작 그 남편, 아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꿈과 희생을 좋아하던가요? 물론 신혼 초기에는 잘 모릅니다. 또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혼의 과도기가 찾아오고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의 꿈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야? 당신도 당신의 꿈을 향하여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왜 부모님의 그 꿈, 부모님이 못했던 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것을 찾아 다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우리들의 삶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며 더 나아가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꿈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있기는 한 것입니까? 혹 여러분의 그 꿈을 나 아닌 또 다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에게 꿈이 없다면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다시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찾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 4절 말씀인데,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삶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일 자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때 늘 성실하고 프로처럼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체코의 수도 프라하라고 하는 광장에 가게 되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의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밑에 아래와 같이 4마디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을 배웠다. 그리고 성실히 살았다. 그리고 성실을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실을 지켰다라고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자는 성실이 전부였어요. 말하는 것도 성실하게, 생각하는 것도 성실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사회생활도 성실하게, 인간관계도 성실하게, 모든 분야에서 전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노에도 불성무불이라는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말한다는 말입니까?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모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우리가 특별하게 입사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을 맡은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 내가 갔던 그곳에 가면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없다면 또다시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없을 때에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찾고 그의 소중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그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람이야. 정말 그가 여기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 그가 있을 때에 정말 일이 너무나도 잘 됐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놀랍게도 이제 은퇴했던 노년이 이제 자신의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모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70이 넘은 사람이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의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그의 자리가 더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저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저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까지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연속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프로처럼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호를 할 것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물질 온전히 예배의 온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삶의 전부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 문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성공을 확정짓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그분이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은 프레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 너의 그 뜻을 이루어 주리라. 성공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마음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마치 프로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다음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내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가족을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비전입니까? 그 꿈은 내가 세운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까? 그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앞서 먼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